11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의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굿을 잘해 돈을 잘 벌어 첩까지 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굿마당에 구경 나와 서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려오지 않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선교사가 가고 나니까 신이 내려 겨우 굿을 마쳤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라고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그만 돈이 모자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그 건축원금 때문에 그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하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일을 하면서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 무당의 사찰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소문이 나서 선교사는 말합니다.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였고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에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어 온 가족을 살렸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 큰 공헌을 남긴 당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백남준 박사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로부터 훌륭한 왕은요 사리사욕을 멀리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백성이 편안히 살아가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것 없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는 화요일, 오는 11월 5일 그런 후보를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누구 찍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내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사람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스림을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를 높여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절 보면요,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7년째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 해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거듭되고 난 다음 해를 50년째 해를 무슨 년이라고 해요? 아침부터 2년 전일해서 죄송합니다.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경배를 드립니다. 안식년이 되는 해는 다음 해를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사람도 노예도 1년을 쉬게 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2절에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의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부부가 싸우면 그 집은 무엇이나 다를 바 없어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즐겁고 신나지만 혼자 가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하는 여행은 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행도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영생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강복신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남편이 교장이었어요. 동생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교회 가도 되겠어요? 왜요? 내가 지금 상태로는 내 동생과는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지옥 가서 영원히 함께 내 동생과 술주정뱅이와 산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지옥을 탈퇴하여 천국으로 가고 싶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께로 가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은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본문 2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은혜를 입었나니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안식을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안식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현대인은요 참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셨죠? 그런데 어젯밤에 참 좋았어요. 1시간의 연장 시간이 어째 이게 밤이 긴지. 긴 밤을 새우냐고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시계가 11월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은 감사의 타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의 보너스를 주셔서 더 맛있는 단장을 차게 해주셨습니다. 잘 주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이.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기업인들도 힘듭니다. 그들의 대답은 걱정입니다. 뭐 한 가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소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고민 어린 호소와 탄식 소리를 들으며 저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한 마음의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취해가고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예컨대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4번째입니다.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은요 사람을 투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들 보게 되면 미쳤어. 그렇죠. 거기 자기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없어요. 괜한 거 화내고 짜증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정치는 뭐냐? 권력은 뭐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화해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절대로 평행선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평행선입니다. 인기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 복용으로 불의를 일으키는 이들이 얼마나 허다하고 자살합니까?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밤마다 술과 마약을 아니면은 잠을 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도 위로가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업가가 있어 친구들이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훌훌 털고 현장을 떠나면 마음도 몸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친구들이 여행비를 마련해서 좀 다녀오라고 권면해서 부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때 듣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교회에 나와 열심 중에 4년 만에 망한 회사가 회복이 되었다는 시각입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와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이레카는 이렇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은 듣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 찬양하는 거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남긴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영이고 사랑이고 모든 만물의 원리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도 나는 믿는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만이 분열과 이기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이를 자비와 진실과 형제가 지배하는 사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시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말로 말짱 헛것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해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것 마음껏 누리고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멋쟁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을 넘어 미국에 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나도 언젠가는 쨍하고 있을 날이 오겠지만 그 꿈을 가지고 절대로 놓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